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8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그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길게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18편의 표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시편이 표제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 기록하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이것이 인도자와 함께 많은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의 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더불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다윗의 시들도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냐면, 다윗이 굉장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어진 시였던 것을 대부분의 그런 시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오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때,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 한 가지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돌아본 후에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오늘 시편, 이 18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시를 후대에 함께 그들이 부르기 위해서 이제 편집을 해서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록되어진 걸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볼 때 우리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사실 정말 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또 도망과 전쟁 속에 있었는데, 그가 그 긴 여정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를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18편이 50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9절, 30절부터 50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 고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한 가지 고백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고비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그 어려움에 견뎌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감탄사나 어떤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은 무슨 출신이냐면
목동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동이면 참 삶이 좀 여유롭고 좀 평화로운 목가적인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에 보면 그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어떠했다고 고백하냐면,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면서 맹수와 싸우는 그런 위협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사건인데, 근데 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징후와 또한 이렇게 시기로 인해서 그가 이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때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몇 걸음이라고요? 지금 자신이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앞까지 그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험난하였는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거의 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좀 쉬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의 말년에 누가 반역을 하였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앞에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죽음과 맞닿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동안의 삶이 그 처했던 상황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이 수월도 음부, 여기 지옥에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면서 모두가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견딜 수 있고 누가 참고 이겨내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사망의 줄과 올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뭘 했다고요? 지금 사망이 눈앞에 있는, 사망과 맞닿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에 얽매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다윗의 상황,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에게 그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자신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이제 길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18편에 보면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지금 사망의 올무에 얽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용사들도 있고 또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던, 쫓겨났던 자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400여 명이 그를 따랐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어려움들과 낙심들을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의 동지들도, 그의 부하들도 그들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냐면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때 다윗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직접적인 모습을 성경에 보여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실 7절, 8절에서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냐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모습, 광야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참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의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7절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가 요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다윗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개입하셔서 하늘문을, 하늘에서 그 문을,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길에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무리를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
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올무와 그 수월의 올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자신의 삶에 일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이후에 좀 찾아보겠지만, 함께 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뒤에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아십니까? 작고 연약한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연약한 인생의 그 간구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교황이 여러분 와가지고 차에 타다가 쭉 가다가 내려가지고 어떤 아이의 손을 딱 잡아준 거, 그거 하나로도 막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교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모든 압박으로부터,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뭔가 남다른 어떤 열정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하지 않아요. 그의 수고로움이나 애씀과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한갓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다윗을 다만 사랑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제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택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어떻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자신을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붙이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고 바위고 여러분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이 잘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동안에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전쟁에서 사용되어야 된 단어예요. 특별히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 안전하게 되어지는 어떤 곳들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동안에 다급한 상황들, 계속되는 전쟁과 도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나의 바위셨다고, 나의 반석이셨다고, 나의 구원이셨다고, 구원의 뿌리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반석, 요새, 바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는 말이 뭐예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라고 하면서 나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경험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이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나가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기도하며 지금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다급한 사정 속에서 다른 누구를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냐면 일평생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또 모든 원수의 손으로 인해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일을 행하셨다고요? 저희가 그가 도망자의 신세, 정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강림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것, 우리와 같이 완전 낮아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과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시는 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니 제사장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체가 대제사장이어서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고 임재해 계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곧바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그 모든 흑암에서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는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홀로 설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 지탱해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고, 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서 그 어떤 원수와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과 눈물 턴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건져주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여러분 삶 속에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